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리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여시사 복음을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아멘. 편지를 정말 마무리하면서 그 전에 여러 사람들, 여러 교회에 문안을 전하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문안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내가 직접 써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전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만 사도 바울이 친필로 기록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 쓸 때 그 서신서에 대필자를 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대신 그것을 쓰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이 마지막 문안 인사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친필로 문안 인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모든 글을 비록 대필자가 썼지만 내가 다 불러준 것이고 이 모든 글을 쓴 것이 내가 쓴 것이다. 이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편지를 받는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대필자가 편지를 다 쓰게 하면, 자신의 친필을 남기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요,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인 것처럼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보내면 그 교회가 그 서로 다른 내용 때문에 많은 혼란과 또 문제와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내가 쓴 거야, 내가 다 불러준 거야,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인하는 것처럼 자기의 문체로 마지막 문안 인사를 정하면서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한 나의 편지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은 친필로 써서 보내는 그런 사도 바울의 세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저희도 어떤 계약을 하거나 은행 가서 뭐 통장이라든가 뭐 만들 때 거의 모든 내용들이 어때요? 다 문서로 프린터 나와 있거나 화면에 다 뜨죠. 하지만 무엇은 내 것으로 하죠? 사인하는 것, 이름 적는 것. 그래야지만 그 계약서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인과 계약까지 이 프린터로 다 해버리고요, 우리 컴퓨터로 해버리면 위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나 없이 그런 문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마지막 사인은요, 모든 내용은 다 프린터되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사인만큼은 직접 내 이름을 적고요, 내가 사인하고 내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는 은행 가가지고 이 터치 스크린으로 어떤 문서를 만들 때, 어떤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도 바울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인을 하는 거죠. 그건 내가 다 감수하고 내가 다 불러줘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하면서 자신의 필체로 이 글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참 보면은요, 야,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바빴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곳 다니면서 또 복음을 증거했고요. 또 복음의 증거에서 가운데서 혹시나 교회 폐해를 끼칠까 봐 교회로부터 사례받지 않고요, 우리 텐트를 만들면서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바쁘고 힘들 건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교회들마다 또 전하될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에 직접 자신이 그 모든 내용을 다 써서, 그리고 마지막에 친필로 사인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이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 이 복음의 증거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바쁜 거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요, 그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쓸 때는 꼭 자신이 썼습니다. 대필자가 기록하였지만 자신이 불러주고요, 그 편지를 쓰게 하고요, 다 감수하고 자신이 사인하여서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교회를 향해서 쉴 새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그 열정과 더불어 바라볼 수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진실함이죠. 자신이 쓰고요, 자신이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요즘 같은 경우 바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요, 일들이 바빠지면 점점 사람을 쓰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요, 자기 혼자 다 하다가 나중에는 뭐 하게 되는 거죠? 이 하청을 두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목회하느라 바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도 정말 많이 있고요. 또 교회 바깥에서 또 여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이제 일들도 있고, 또 이제 교회가 커지면은요, 그 교회와 설교 사역만 할 수 없죠. 또 기관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렇게 바쁘면서도 주일날 그 교회에서 꼭 설교를 또 잘 증거하시죠. 야, 정말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많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요, 목회자들이 그 많은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지면 누구를 둬요? 그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를 또 둡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힘으로는요,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관의 일을 하면서
또 사회적인 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설교를 대신 준비해 주는 그런 목회자를 두고요. 그 설교를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때요? 대부분 진실하신 목사님들은요, 그런 설교 원고를 받고요, 본인이 보고 또 수정해 나가면서 또 본인의 설교로 만들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 보면 충분히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가져다가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작성하여 주셨을 때 조금 더 검토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다 거짓된 거죠. 내가 말씀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직접 말씀을 준비하여서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할 때 그 진실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요,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설교하게 되어지면 그 설교가 아름다울 수 있고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은요, 진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요, 믿을 만한 사람들, 또 디모데나 또 누가나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대신 쓰게 하고 마지막에 자기 사인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직접 그 편지를 다 쓰게 하고요, 자기가 거기 사인해서 이것이 내가 다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친필로 기록하였다라고 여러 교회에 보내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죠. 그 모든 것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내가 감당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진실함과 이런 열정이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가지고요, 거짓말하고요,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진실되게 바른 말을 하고요,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런 진실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단에 대해서 우리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짓된 것들, 진실되지 않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미혹하는 그런 함정인 것으로 알고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진실된 것들, 우리 바른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제 어떤 여자 연예인의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남편이 판사라고 해요. 판사라고 하는데 그 동기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다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다시 태어난다면,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태어나면 지금 부인과 결혼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내 아내랑 다시 결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연예인 남편은 나는 다시 태어나면 다른 여자랑 한번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좀 서운했죠. 좀 서운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사인 거야. 그 상대방의 서운해도요, 자기가 진실된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 사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한다고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 배우자가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 성품이 거짓된 것을 멀리하고요, 늘 진실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속마음에 있는 것을요, 꾸미지 않고요,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서운하긴 하지만 그런 진실된 사람이다, 이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남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요, 꾸며대고 둘러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면 늘 진실된 것들, 늘 바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짓된 삶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실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요, 그 세상의 잘못된 방법과 또 거짓된 것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늘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고 또 세상에서도 그러고 또 이 교회 가운데서도요, 거짓말하지 않고요, 거짓된 모습이 없이 진실된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실 가운데 또한 교회가 온전히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되, 우리 조순옥 전사님과 선문재 안수 집사님, 또 구인혜 집사님과 또 주님에게 박무선 사모님 위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어르신들이 이 남은 추위 또 겨울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또 잘 이길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군에 있는 형제들 위하여서도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선교지와 또 우리 많은 작은 교회들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그 모든 선교지와 작은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